성경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일컬어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하시냐고 질문을 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우리가 잘 하고 또 실제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또 그들이 물론 바라는 행복이 있겠지만은 행복이 우리 성도들과 기준이 사실 다르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참 행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행복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기아에 미다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뭐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요함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풍요의 또 다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수스 신이 있는데 그의 신의 장인인 실레노스라고 하는 그 신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이 미다스의 왕이 이 실레노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의 장인입니다. 양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디오니수스의 이 양아버지라고 하는 실레노스라는 신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디오니수스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미다스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줍니다. 그리고 능력을 하나 줍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이 미다스라는 임금이 손만 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디오니수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그 정이 너무 갸륵해서 이 미다스 왕에게 무엇이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고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모든 것, 음식물조차도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금은 많아졌지만 이 미다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집니다.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리에 빠진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외동딸 공주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금은 많이 소유했지만 시리에 빠진 것을 보고 딸이 이 공주가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왕은 공주가 오는 것을 보고 외동딸입니다. 와락 껴안았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귀해서 공주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딸조차도 금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행복함을 가질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저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앞바다에 산호세라고 하는 300년 전에 이 스페인 함대인데 그 배 이름이 산호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가 페루, 볼리비아, 그 당시에 이 콜롬비아라든지 남미의 나라들을 주로 이제 스페인이 지배를 했는데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에서 이제 황금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신기한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스페인 함대에 싣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영국 함대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합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는 신기한 보물이 많이 실렸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존재가 확인이 되어지고 또 얼마 전에는 심해 900m 바다속 900m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배를 이제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추정하기를 그곳에는 금이 약 20톤 정도 이상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을 포함해 가지고 약 200톤 정도의 엄청난 보물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보물이 지금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보물을 약탈을 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20조 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금융센터 63층 빌딩 1조도 안 들었습니다. 예? 저거 하나 63층 빌딩 짓는데 1조 원에 채 들지 않았습니다. 광안대교 1조 원에 들지 않았어요. 자, 저 63 빌딩을 20개 이상을 짓는 한 30개를 짓는 돈이 그 배에 지금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을 실었던 그 황금을 실었던 그 당시에 뭐 병사들, 야 이거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떼부자가 되고 행복하겠다. 아마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진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물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황금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 놓고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슴에 부여안고 그 황금을 가슴에 안고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아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 않을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The Power of Gold라고 하는 황금의 지배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양에서 배가 난파할 때 금화가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바다로 뛰어든 자가 있는데 과연 그가 금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금이 그를 소유했는가? 여러분 누가 금을 소유했습니까? 그 난파되는 배에 바다로 빠져가는 사람이 그 금이 아까워서 가슴에 안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면 그가 금을 안았습니까? 금이 그를 안았습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금이 소유자입니까? 자신이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파되는 배에서 호요식을 하고 아무리 큰 황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파손이 되어져서 물속에 죽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러하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모세의 축복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광야 여정을 이제 마치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고 모세도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400년 가까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긴 40년의 광야의 방황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지난 세월 모진 고난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자기 백성을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제 고생이 끝났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이들 앞에 본격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순간이 기다리기는커녕 정복해야 될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의 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수많은 난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지금 형편은 나그네와 마찬가지고 또 전쟁을 앞둔 피곤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꿈이자 이상일 겁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대가도 지불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행복해진다고 하면 내 전부를 헌신해서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고 지금까지 누리려고 애써왔지만 막상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행복하다 대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셨고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안식이 뭘까요? 참된 안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모든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다 행복하고 기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걱정입니다. 아마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믿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황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재물이 넘쳐서 행복하십니까? 황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안식과 평안 주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 양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걱정이 없는 것이 행복, 다른 것 행복이 아닙니다. 걱정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막아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되고,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하냐? 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삶이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 받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우리의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생명샘 시냇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또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심는 것입니다.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맑은 시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샘, 생명시내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세움을 입고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햇빛이 비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도, 힘든 가뭄이 찾아와도,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이 땅의 인생을 광야 삶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이지만 생명샘 시냇가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지 않지만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일한 것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삭스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일하지 않았지만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아니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내게 동일하게 한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쟁이 목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완전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